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로 20절입니다.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를 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 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4장은 삼손과 블레셋 딥나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14장은 삼손의 딥나 여인에 대한 러브 스토리입니다. 물론 러브 스토리의 끝은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한창 피 끓는 나이의 삼손에게 사랑의 큐피트 화살이 꽂혀졌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자기 아내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의 부모를 쫄랐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부모는 형제들의 딸들 중이나 백성 중의 여자를 고르라고 하며 블레셋 여자와는 안 된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아버지에게 자기는 그 여자를 좋아하니 자기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라 하고 간절하게 간청을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풍속은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를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보내어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게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 조상들의 전통을 무시하지 않고 전통에 따라 아버지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데려오도록 간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복선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상하 관계가 분명했습니다. 블레셋이 상이고 이스라엘이 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일제시대에 조선 남자가 일본 여자에게 장가 들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스림을 받는 나라의 남자가 다스리는 나라의 여자와 혼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스림을 받는 나라의 삼손은 다스리는 나라의 여자에게 큰 호감과 매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오직 여자는 남자의 매력과 용기를 보고 반하여 서로 결혼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른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혼 연회를 틈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인과 이루어질 수 없는 러브 스토리가 결국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을 공격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계획은 삼손의 부모님들은 알지 못하는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복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또 그 알고 계신 대로 대처하신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그 예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이 당장에는 사단의 승리 같았지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사단의 최종적인 패배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이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선인 것입니다. 5절에서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삼손에게는 아무런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게 되었을 때 삼손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일을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사기 저자는 젊은 사자가 소리 지르는 것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원수 관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젊은 사자인 블레셋을 염소 새끼 찢듯이 찢을 것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후일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소년 다윗이지만 사자 같은 골리앗을 마치 염소 새끼 찢듯이 물맷돌 하나로 그를 쓰러뜨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삼손과 여자가 만나는데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눈에 드는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음식도 그렇고 의복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나실인으로 구별된 삼손에게는 이 같은 자연스러운 것들에 대해서도 취사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창 젊은 끓는 시기에 자연스러운 감정들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해서 참고 끊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실인의 서약은 하나님과의 서약이므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을 받아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책임을 가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 후에 사자의 죽음을 본 삼손은 죽은 사자의 몸에서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그 꿀을 먹으며 또한 부모에게도 가져다 드렸다. 그래서 먹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저번에는 사자를 찢어 죽인 것도 부모에게 알리지 않더니 이번에는 죽은 사자의 몸에서 얻은 꿀의 출처도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실인의 서약에서 그 많은 것을 하고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 같은 두 번의 고의적인 거짓된 행위는 삼손이 의도하여 행해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같은 나실인의 서약을 고의적으로 범한 것이 후일에 그의 비참한 인생 종말을 가져왔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편에서는 복선일 것입니다. 비록 삼손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만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게 죽게 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자는 좋아하여 그 여자와 혼인을 하고 친구들 30명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삼손은 수수께끼를 내며 축제 기간인 7일 안에 맞추면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상으로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수수께끼일까요? 혼인잔치에 흥을 더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수께끼에는 베옷과 겉옷이 각각 30벌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울이 되도록 그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라는 속담이었습니다. 이것의 정답은 바로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곧 꿀과 사자가 정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답을 풀기까지
그의 아내를 위협하고 협박하여 결국은 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그들은 삼손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그가 좋아하는 블레셋 여자와 그의 가족을 협박했던 것입니다. 아내가 울며 강요함에 결국 삼손은 그 답을 알려주었고 아내는 자기와 가족이 살기 위해서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과 블레셋 백성 간의 큰 화가 되어 삼손이 블레셋 5 성읍 중에서 하나인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삼손의 아내는 친구 중 하나에게 주게 되었다라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의 서약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좋아했습니다. 젊은 사자를 죽이며 피를 흘리고 사자의 죽은 몸에서 꿀을 꺼내 먹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시린의 서약을 어긴 행위였습니다. 젊음의 혈기와 끓는 피를 감추기가 힘든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시린의 서약을 고의적으로 어기고 감추고 또한 범하는 삼손의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행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마치 나시린의 서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삼손처럼 때론 적극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취하려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사람이기에 이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됨을 잊고 행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시린 삼손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공통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과 블레셋 여인의 이야기처럼 우리들의 세상에 대한 사랑은 우리들이 세상을 좋아하는 것은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얻기 위해서 자기 동족의 여인과 그 가족을 협박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상급을 받게 되지만 결국은 그 상급이 자기 동족 아스글론 30명의 목숨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세상 일들이 보면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의 서약이 비록 힘들지만 지켜지기를 원하시고 세상의 상급을 위해서 동족을 협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일한 값을 치르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피 끓는 청춘의 삼손에 대한 삼손의 러브 스토리를 통하여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나시린의 서약을 무시한 어리석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리고 30벌의 베옷과 겉옷을 벌기 위하여 동족을 협박한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언약을 귀하게 여겨야 하며 이웃을 해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자기에게 해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이웃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보다 성숙한 삶, 보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은 젊음의 힘과 끓는 피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얻기에 급급했음을 봅니다. 그 결과 삼손은 나시린의 서약을 고의로 어겨야 했으며 부모를 2번이나 속여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과가 해피엔딩이 아닌 슬픈 이야기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이웃을 협박하여 상급을 얻으려다가 자기 동족을 해치는 미련한 블레셋 사람들을 봅니다.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물맷돌 하나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듯이 저희들은 연약하고 작지만 거대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하고 이런 백성들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